우리는 때때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변하지 못한 사람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순간보다, 우리가 흔들렸던 때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누구인지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습보다,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보다 하나님은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떠올리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시선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종주감은 조용히 물러가고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깊이 깨어나게 되기를 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는 자리는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잘 믿으면, 조금 더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는 사람의 공의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해두신 자리입니다. 의란 사람이 만들어가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신 위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끝내놓으신 일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대충 덮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냥 용서하셨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확하게 공의롭게 처리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구속의 속죄 제사에서 이미 예표되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 뿌렸을 때 피가 흘려져야만 죄가 덮였습니다. 레위기 17장에서는 피가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느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 문제를 어떻게 끝내셨는지에 대한 법적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인이 서야 할 자리에 서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등에 지고 서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이 서야 할 자리에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이 장면은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진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죄인은 풀려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대신 서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 이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날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인류 전체가 놓여 있었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실제 일어난 자리의 교환이었습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완전한 자리 바꿈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조금 도와주신 분이 아니라 완전히 대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셨고 우리의 이름으로 서셨고 우리의 자리에 서셨고 이 대속은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가 되셔서 죄가 가야 할 마지막 자리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아래 내려가셨습니다. 죄가 되셔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요구하신 공의가 완전히 만족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무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대속은 부분 교환이 아니라 완전한 자리 교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85편에서 인자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고 공의는 반드시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고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이 고난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신한 거룩한 고난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랑보다 공의가 먼저 충족되어야 함을 알고 그 길을 끝까지 순종하셨던 겁니다. 십자가는 감정의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 결정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감정의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적 결정의 자리였습니다. 죄는 처리되었고 공의는 채워졌고 형벌은 끝까지 집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으로 서셨습니다. 출애굽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졌을 때 사망의 사자가 넘어갔죠. 12장에 너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피는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예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흔들립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신실함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깊이 위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를 책망으로 부르지 않고 회복의 자리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의는 베드로의 행위 위에 있지 않고 십자가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속은 모든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골로새 1장에서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로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감정을 만져주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의가 바로 서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그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뿐 아니라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회복의 근거는 아들의 상태가 아니라 아버지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그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의롭다. 너는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이나 과거의 흔적을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만족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서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 위에 서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죄책감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선언을 깊이 받아들이는 여정입니다. 그 대속 위에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변화 중인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자리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불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신 것을 알게 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